고린도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마귀의 술책에 대비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쟁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싸움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들과 거기에 싸움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178회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군사라는 단어가 디모데 3번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 빌레몬서 1장 2절에 우리와 함께 군사대 낫기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군사에 관해서 얘기하죠. 자, 군사란 단어는 싸울 때, 전쟁할 때 군사는 필요한 것이죠. 또 싸움이란 단어는 51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오늘 본문이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 동일한 싸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은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은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이 평생 모토로 삼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사무엘 10장 12절인데,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그래서 그 벽난로 위에다, 나무판에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지금 한 40년 이상을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셨어요. 그 앞에서 제가 로카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념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그래서 로카만 목사님은 이것을 항상 자신이 사탄과 마귀와 그의 휘하들과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형제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성경책에 여호수아 1장 9절을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데,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나?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강건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우자, 군사, 싸움, 이런 용어, 왜 이런 단어가 많이 있을까요? 매일 그리스도인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날까지 바로 이것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기까지 마귀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전쟁 전문가 있어요. 그 누구하고도 뭐 계급이 높든 나쁘든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관해서 계속 들고 파가지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서류상 전쟁하는 거지만, 워게임이라고요. 지지 않아요. 지지 않으라고 밤을 새워서 했던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치열한 걸 전쟁을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고 비참해요. 아주 비참해요. 정말로. 인간이 아주 저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서 참 비참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세상에 그런 것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 무슨 참모나 하고 무슨 연구하는 연구원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는 전쟁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장군으로 제대해도.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런 사람을 군인 취급 안 하거든요. 이건 별도 그냥 지원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말이죠,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애국자라고 막 날치고 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영적 전쟁에 관해서 모르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오래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어때? 더욱 치열하죠. 때로는 두렵고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장소, 인간의 예측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례를 전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에 관해서 잘 알아야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탄의 공격이 나오는데 성경에 사탄의 공격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얘기할 테니까요. 구약에는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넘어가 버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세 가지를 갖고 제시할 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어요. 금식 후 40일간 금식 후 광야로 이끌려가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거기서 치러서 이 아담은 패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역대상, 구약의 역대상 21장 1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사탄이 충동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계수했죠. 군대 수를 계수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역시 베드로에게 들어갔죠. 주님께서 신뢰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베드로를 사탄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구약 스가랴 3장 1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딱 섰는데 그 옆에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옆에 선 것을 보았다는 거죠. 주 앞에 섰다는 게 뭘까요? 기도 드리는데 사탄이 옆에서 방해한다 그 얘기죠. 신약 로마서 1장 13절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세계에 흩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여러 번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시도했지만 방해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은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고, 누가복음 13장 16절은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있던 그 여인이 노임을 당하죠. 누가복음 22장 3절은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생각을 갖게 되고 그를 팔아버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밀처럼 키질한다고 그래서 그 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육과 정욕을 자제하지 못하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유익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 얘기죠. 자, 모두가 영적 전쟁에 관련된 투쟁적인 그러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도자는,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장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의 시기는 뭐냐면, 마귀의 공격의 시기는 교제에서 멀어질 때 그렇답니다. 교제에서 멀어질 때 주님과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귀가 즉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이때 바로 이제 마귀가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뭘 통해서 생기나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못 맡기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거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 평안할 때, 과거에는 고난이 오다가 고난이 끝이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때를 가장 주의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표를 탈취하면 6.25 때 북한군들이 말이죠, 다시 파상 공격을, 재파 공격을 여러 번 함으로 그 고지를 뺏겼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성경의 진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 일이 생겼을 때도 마귀가 개입을, 공격을 하고, 또 자신이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이때는 불평을 하게 되며 마귀가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휘젓고 돌아가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쓰러지게 되고 주님과의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진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또 내가 실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잘하고 군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하죠. 천만에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자기를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 80%, 제가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80% 정도는 자기를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이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믿는 거죠. 거룩하게, 아주 순수하게, 죄가 가미되지 않게, 의심 없이, 이것이 거룩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매일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구령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게 해야 되죠.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쓰러지지 않으려면 불화살을 쏠 때 막을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이 단단해야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화살을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다 버리죠. 여러분, 휘발유 통이 있는데 거기다 불화살을 쏴서 넣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가스통이 있는데 그걸 뚫고서 뭘 쐈다 봐요. 폭발해버리죠. 똑같아요. 내 자신이 육신적인 일이 있을 때 마귀가 그 사람에게 불화살을 한번 땡기면 말이죠, 그냥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가버려. 완전히 가버려요. 전에 봤잖아요. 화날 일이 아닌데 화내고 가면서 나 이제 막 교회 안 나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마귀의 불화살을 받은, 마귀의 불화살을 아주 받아버린 것이죠. 자, 성령의 칼을 잘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투구를 쓰셨어요? 투구. 나는 구원받았어. 총알이나 화살이 날라와도 이 강력한 철모가 있기 때문에 뚫지 못한다니. 투구를 안 쓰고 그냥 전쟁에 나가면 관통을 하죠. 관통을 하면 즉사하게 됩니다. 성령의 칼도 준비해야죠.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미리 준비하고 갈아서 대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칼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내가 갖고 있어요. 성경 지식을 잘 알아. 누가 몰리게 해도 내가 다 뵐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실제 배본 경험이 없으면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시퍼런 칼인데 이게 잘못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비어버리죠. 칼을 못 쓸 줄 모르면, 그리고 적이 어떻게 나한테 공격하는지를 모르면 이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은 뭐냐?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나가고, 내 생각에는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든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 그 얘기죠. 그리고 깨어있어요. 아무리 훈련 잘하고 전투의 경험도 많고 하더라도 자고 있으면 어때요? 자고 있으면 요만한 어린애 적군이 와서 그냥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대 박으면 못이 박히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그냥 씻으라 못을 박듯이 한 번 하면 아무리 장수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내가 지금 졸고 있으면 저기 와서 나를 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무기도 강하지만 전쟁 경력도 많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 승리의 상 면류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질돼 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신뢰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무기들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교양, 여러분의 명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세상에는 되지만 마귀와 싸움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주님의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죠? 인류 역사 6,000년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어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그 기술을 갖고 전투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사탄에게 내가 나서서 그냥 맨몸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자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무슨 좋은 무기가 있었어요? 무슨 뭐 박격포나 무슨 옛날로 얘기하면 이런 바위가 달린 무슨 뭐 성을 무너뜨리는 그 융성 무기들이라든지 큰 화차라든지 무슨 이런 게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이 모였지만 300명만 추리셨어요. 그렇죠? 그들은 뭐야? 횃불하고 항아리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나팔을 불고 전쟁에 무슨 칼이나 창이나 활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걸 사용하냐고 했겠죠? 그걸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적군과 연합군과 싸워서 300명이 12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5,000명은 전부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가버렸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영적 전쟁이에요. 네 번째,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해야겠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사귐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라못 길르앗 전투 아시죠? 거기에 유다왕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 아왕과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하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패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 교회 내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누가 남을 흉보고 뭐 하는 내용들, 누가 이렇더라 하는 내용들 절대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동조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같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영들을 분별하는데 저 사람은 영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다면 마귀가에게 넘어갈 사람이 없죠.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의 특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 누구에게나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믿음 좋아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투를 하고 모든 준비를 다 잘된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잘 준비하면 강한 군사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마귀는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나는 튼튼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모든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주장을 드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선한 간증이 있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같은 내용의 공격을 받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실 거예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내 육신, 그리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과 여러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로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그 군대 내용, 전쟁 비슷하게 그 내용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영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훌륭한 군사는 영이 막 복잡하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 영도 옳고 아무거나 다 취해서 마치 유튜브에서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뭐 제도공교에 누구 잘한다는 사람 거기서 뭘 딴다고 그래서 이것도 듣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말이죠. 마이가 공교가. 그러니까 영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바른 성경에 하나님 말씀만 하는 그것을 딱 보고 그것만을 이렇게 자신이 마음속에 담고 공부를 하고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즉 한 가지 무기,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영적인 무기. 그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무기가 약하면 또 다른 방편으로 공격을 받으면 이 강한 나의 그 준비된 그걸 가지고 이걸 대적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거 전부 특출하게 내가 잘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여러분은 개발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또 상황이나 지형 변화에 따른 전술을 구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귀는 공식대로 오질 않아요. 공식대로 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머릿속에 딱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그냥 바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기후도 보고 기상 뭐 여러 가지, 또 그 부대의 전투력, 그리고 지구력, 그리고 얼마 보급품이 계속해서 보충될 수 있는가, 힘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죽더라도 다음에 예비대를 투입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훈련은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마구제비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한 방에 자신이.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요만큼도 못하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포에 쌓여 있으면 용감히 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공포에 만약에 내가 생이 두렵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거기서 피하면 여러분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딱 눈을 마주쳐야지. 도망가면 쫓아오죠. 지금 맹수들은 그래요. 도망가면 쫓아오는 거예요. 벌도, 하다못해 벌도 보면서 뒷걸음질을 하거나 자기가 준비한 상태에서 도망가면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진다는 거거든요. 모든 짐승들은 그래요. 등을 돌리면 제가 포기한다는 거구나. 가서 덮쳐서 잡아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준비하고 만약에 그 앞을 봐야 어느 쪽으로 공격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뒤로 돌아 도망가면 이쪽에서 오는지 이쪽에서 오는지, 죽어라고 도망가는데 상대가 더 빠르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포가 쌓였을 때는 피하면 안 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돌진해야 된다. 용감하게. 내가 지금 뭐가 약하다. 아니야,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래서 죽는 것도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나 힘없다. 나 먹기도 싫다. 나 이제 내 몸이 삭는구나. 나 죽는다 해서 죽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다 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지키고 힘을 내서 뭘 이겨나가고 먹고 운동하고 또 영적으로 강성하고 이래야 앞으로 나가는 거지. 건강이 유지되는 거지. 포기하면 여러분도 한 달 내에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그래서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되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지. 장애물 없이 그냥
도로로 무슨 내가 걸어가면서 좋은 길에 콜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전쟁하겠다?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만약에 내 한눈이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내 이 팔이 끊어져서 뭘 쏠 수 없고 무기를 쓸 수 없다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 그리고 적군들의 병력과 탱크와 비행기와 모든 공격에 관한 전술에 관해서 내가 식별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마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마귀의 전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패임은 어떻습니까? 비참해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냥 뭐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몸 병들고 사업은 뭐 아주 내 일이나 이런 거 형편없이 돼버리고 피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게 다 뭐예요? 끝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뭐 거듭나서 멸망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또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패하면 비참한 것이다. 주님 오실 날까지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를 의지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는 거예요. 100번 다 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전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인도로 승리하여서 나중에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매일매일 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술책에 늘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어떻게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지, 마귀의 술책에 대비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무시하지 말고 늘 영적 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